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 성도, 아마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오늘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많은 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논의되어지고 비판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방역 상황 가운데 비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의 행동들, 그리고 예배의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언젠가 결혼을 앞두고 대출하려는 상황 가운데 제가 은행원에게 저는 교회 전도사,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신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은행 업무 대출을 보는 사람이 아마 교회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사님, 이것들은 신뢰를 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는 있지만 자료가 없으면, 그에 대한 서류가 없으면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모습은, 그 삶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그가 그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지만 여전히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던
그들에게 스데반의 핍박과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이방인 지역, 그러나 놀랍게도 19절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증거하려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동시에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방인, 당시 그리스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 가운데 오히려 복음은 닫혀지고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도저히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의무로 전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나 은혜를 주신 이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본문은 2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내용은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일들, 수많은 병을 고치며 말씀하신 내용과 또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은혜의 자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누구에게나 그 죄가 사해짐으로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한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 주 예수를 전파하는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주의 손의 역사하심을 보며 나타나며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며 주님을 늘 언급하며 증거하려는 가운데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지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 소문을 듣고 이 기쁨을 확인하며 나누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지역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드려진 3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바친 화려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지역도 보았지만 이 지역의 수많은 황제에게 드리니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문명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는 황제를 우상 숭배하고 또한 그리스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신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곳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것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로마의 신상이 가득하며 스스로 자신을,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여 거대한 신전을 치고 그 화려한 곳에 수많은 신전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누가 참 구세주이냐라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주 예수를 증거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참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그것은 단순하게 좋은 선한 영향력, 좋은 사람들, 좋은 인격, 높은 도덕성을 드러내는 그런 착한 선한 일에 그것에만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믿고 좋아서? 예. 초반에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좋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선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도 함부로 하는 것이 천륜을 어기는 것이며 엄벌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모든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삶의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삶, 넓고 넓은 정말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며 어두운 가운데 두려운 상황이 많은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고아 같은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이방 지역에, 안디옥이란 지역이 우상이 가득하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가운데 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 그 현장을 보는 바나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나바는 그 소감에 대해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니,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고아와 같은 삶, 하나님 없이 아무런 보호자 없이 광야에 내몰린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 설교 시간에 늘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어. 한 영혼이 나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도저히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전도 상황 가운데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봤을 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 보며 사역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다짐했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 돌아온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바나바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신전이 가득하며 겉으로는 화려한 가운데 있지만 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 안디옥 도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진리신 주님께 돌아왔다. 이제는 단순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끝난 것으로 아니라 네가 이제 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단순한 감정과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굳건한 마음으로 믿기를,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고 오랫동안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 또한 시험에 넘어짐을 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알미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 있으라. 굳건히 붙어 있음은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잘 섬긴다, 잘 믿는다,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어떤 직분을 가져서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밑바닥처럼 흔들리고 말 때가 있죠.
굳건히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저는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훈련되어지며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보시고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 그랬죠.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는 바나바의 말. 그는 단순하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굳건히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인격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굳건히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도자들과 또한 리더들과 교회의 모든 성숙한 자들이 바나바 같은, 저 역시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 믿음에 흔들려하는 자들에게 선행으로 섬기며 주님의 선한 마음인지 무엇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 안에 굳건히 머물러야 되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그런 리더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이런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그런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굳건히 붙어 있으라 라는 이 바나바의 권고는 그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양육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시작되며 이루어 진행되며 완성되며 성숙되어지며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와 함께 이곳에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로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전한 자로 변화하였죠. 그리고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사도들과 같이 있으려고
같이 하였고 그가 변화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소 땅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바나바는 찾으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약 13km, 12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전화해서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죠. 사울에 대해서 찾으러 갔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샅샅이 뒤져서 찾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굳건히 서서 주 안에 머물게 하는 이 훈련의 말씀의 훈련 가운데 사울이 꼭 필요하며 적임자임을 그는 생각하며 이 사울을 샅샅이 찾아서 그를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데 사울이 적임자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제자들 중에 사울에 대해서 다가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심하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이 섬김을 통해 우리는 신약의 수많은 부분이 이 사울을 통해 기록되어지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사울이 사용되어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 섬김을 통해 핍박자였던 사울,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가 가장 최고의 핍박자가 우리를 속이며 잡으려고 하겠지라는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 사울이 세워지며 정말 초대교회 성교의 보석 같은 사울로 세워졌다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핍박자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그 어떤 악인도 주의 손 앞에 주님을, 사람의 생명을 해하던 핍박자 사울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복이 되는 사람, 주님의 복음 앞에 모든 자가 소중하고 귀중한 자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더 튼튼히 정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역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식인이었던 사울,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사울,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며 이제 그에게 주신 이 놀라운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 기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굳건히 주의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역사 가운데 사울이 바나바와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친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최초로 성경에 언급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불리음을, 호칭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26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로마 이 황제에게 바쳐진 이 화려한 도시 가운데 완전히 다른 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엄밀에게서 이 초대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불리었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조롱의 의미에서 불리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의미는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고, 노예는 어땠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결혼과 자신의 자녀조차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자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주인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의 삶은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자유로 가득한 그들에게, 자신을 자유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조롱하며 얘기했던 그들의 말은 오히려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했던 이들의 말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말로 바뀌었다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 의미를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을,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못 박아 죽이는 형틀인, 사형틀인 십자가. 그 형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자를, 핍박자를, 사울을 복음 전파자로 변화시키신 주님. 가장 조롱거리로 불렸던 그리스도인이 영광된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노예.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의 것을 손해가 보는 가운데도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모습들. 아무런 이득이 없이도, 아무런 소득과 이익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종이 돼서 섬기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와 다른 자야, 이상한 자야, 자기 이익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의 소득을 쫓아야 되는데 바보같이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시간도, 자기의 모든 지식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주며 섬기려는 바보 같은 자들, 저런 그리스도인들 이라고 그들이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아마 찾아온 바나바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그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며 고상한지, 존경하는 자인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 그의 언행과 행동과 삶을 통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라는 역사,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섬기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대로 살아가는 자,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는 자 앞에서도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용서하시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스데반 역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비난의 모습으로 눈빛으로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 가운데 잠든 스데반의 모습.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여러 생각을 하시겠죠. 아무런 이득 없이 아무런 자신의 이익도 챙기지 않으며 마치 바나바처럼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는 그의 이름대로 이름의 뜻대로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자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행했던 그리스도인 바나바. 왜 그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섬기려고 할까요? 그 마음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저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어찌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과 이 말씀과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